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사람과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얼굴이 뵈니까 아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망땅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분만 빼놓고 그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천국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후 가는 장소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에서 천국은 죽음 후에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이 실현되는 상태의 영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실현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7절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는 대상이 누구냐?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헤롯 안디바의 불의한 결혼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결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지적하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했고 헤롯은 그 사실을 알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세상 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버리신 자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근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인지를 보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어떤 이 속국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 정치적인 왕이 아닌 지금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난한 자, 맹인, 그리고 아픈 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의심을 품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 그 사역을 직접 보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장면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았을 때 그 보는 사역을 통해서 뭐냐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 보내는 그 장면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변 황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사역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4절에 가서 듣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사역이 뭐였습니까?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했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그 표적과 그 기사를 직접 누가 봤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 떠나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6절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표적과 이 사역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봤을 때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한 정치적인 왕으로 봤을 때 그들은 실망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신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보지 않고 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직접 보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셔서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주시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손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에서 뭐냐면 이제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더 이상의 뭐냐면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를,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마지막 선자임을 뭐냐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은 세례를 받으러 오자 그가 혹시 메시아 또는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자 그 사역을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정체성, 그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세례요한은 우유부단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확신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헤롯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치스럽거나 안락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다. 광야에 고된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고독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사람이고 메시아에 직접 소개한 유일한 선지자이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사역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것을 7절,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번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당할 것이고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을 것이라고 갑자기 이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심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분위기를 바꿔서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갑자기 천국에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1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지금 예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어떤 전도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네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잠깐 보겠습니다. 자, 15절,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피리를 분다는 뭐냐면 지금 장가 다시 말해서 장가를 갔는데 그 기쁨의 그 잔치 자리에 피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뭐요 춤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이 죽어가서 장례식장에 슬피 울어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감과 영적으로 감각없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대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좀 그 주석을 몇 개 펴놓아서 찾아보니까 그 주석가마다 다시 말해 신학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해석 중에 그 첫 번째 뭐냐면 친노의 뜻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친노는 헬라어로 비아제타입니다. 그런데 중간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강력한 힘으로 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 있고 수동태로 눈동조 하는 것이죠. 폭력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노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폭력을 당하다 그리고 뭐요? 고통을 당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어떤 신학자는 중간때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공격해 오고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은 그를 나를 열정적으로 취하게 된다는 그런 견해가 바로 중간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뭐냐면 온다는 뜻인데, 근데 수동태가 뭐냐면 폭력을 겪다,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폭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려가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공격한다는 견해가 바로 이 견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 중에 두 번째 수동태 다시 말해서 천국을 침노 폭력을 뭐예요? 당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본문 제가 볼 때 쭉 읽어보니까 11장, 12장, 그 중에서 23장에 가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자, 13장 잠깐 가볼까요? 13장 자 보세요. 18절.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보여서 뿌려진 자. 그 다음에 20절은요. 돌바지 뿌린 것은 말씀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요. 22절 가시떡에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럼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이 천국 말씀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가시밭, 돌밭, 그 다음 뭐예요? 예, 돌잡밭, 가시밭, 그 다음 가시떨기. 이것이 우리 천국에 누리지 못하도록, 이 천국을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방해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동태를 가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12절 말씀을 수동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는 빼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입니다. 자, 바꾸면요.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뭘 겪고 있으며 고통을 강한 자들이 그것을 보여 강제로 그럼 무엇을 뺏고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뺏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 오시면서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어디 있다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럼 천국이 지금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천국이고 그다음에요 내 마음이 천국인데 내 천국을 빼앗는 자가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뭐 한다고요?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세례 요한 때부터 그다음 지금까지 이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그가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여전히 뭐합니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의 그 사이의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했는데 악한 영들과 그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공격을 하고 방해하고 고통을 뭐냐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 즉 신자가 고통을 받는 고통과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먼저 세례 요한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하고 있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천국의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오해가 뭐냐?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문을 자신이 이미 뭐예요?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천국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천국은 어떤 자가 빼앗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 하겠다고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만 멈춥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압박과 죽음까지도 유혹을 받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고통을 폭력을 가한 자들이 천국을 강제로 뺏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단들이 득세하여 얼마나 많이 종교적 탄압을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슬피 울어야 되는데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이제 뭐냐면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침노는 당한 자들의 그 사람들 그 특징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침노를 당하고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씁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능란합니다.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신자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천국을 침노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본성인 쾌락, 분노, 탐욕, 정욕 등 이런 여러 가지로 내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의 침노를 당해야지만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이 없고 떠나가 버렸고 자기의 모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 자기의 장애를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사단의 종노라고 마귀의 종노라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침노를 당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라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사단이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사야의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사단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마귀들이 계속 집요하게 그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 속일 때마다 우리는 계속 뭐냐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닌 자들은 모든 이름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뭘 꿇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은 어느 누구도 사단도 마귀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 뺏길 수 없는 천국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를 두 가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연결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통치와 그 주권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다스리고 계시느냐,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통치와 그 주권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선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무엇으로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뭐예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셔서 내려오셨죠? 우리는 말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내가 따라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정체가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함으로 인해서 그 계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을 뭐라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묵상해서 그 말씀 살아낼 때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어디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나와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 삶을 내 마음에 말씀을 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뭐냐? 믿음으로 살겠다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와 연합의 존재적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와 뭐라고요? 연합. 계시와 뭐라고요? 연합. 말씀의 연합.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천국이 어디인가 기웃기웃 건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 천국일까? 저기 가면 천국일까? 저 기동 가면 천국일까? 아니면은 어디 집에 가게 되면은 천국일까? 그런 천국 기웃기웃거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의 천국이랍니다. 너희 마음에. 왜요?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받을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거짓말로 속임수로 써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계속 유혹을 통해서 그 10분의 비유처럼 돌잡아 가시밭달기로 계속 마음을 뭐한다고요? 흐트러지게 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춤추지도 않고 슬퍼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맹인이고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들로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먹자 없이 일인당하는 모습 보면서 더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조금 바꾸기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적 그 인격적 존재적 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표적과 그 기적에만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적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존재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누구 치유했다, 그 누구를 고쳤다, 여기가 뭐냐면 거기에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존재적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꼭 그것을 들어야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야 하는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표적과 기사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탄식의 소리, 탄식의 소리. 너희가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울러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애울러. 두 번째 뭡니까? 그가 보내신 일을 누굴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없다는 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자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천국을 믿지 못한 이유가, 그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놓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외우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읽었지만 외우지 않은 것도 여러분 말씀을 거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생활 속에서 힘이 되는 것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나 힘들 때 말씀이 나를 뭐냐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계속 뭐냐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삶에 지쳤을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낙심될 때, 애로울 때, 고독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 말씀 누구냐?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뭘 들을 때? 어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봤을 때 우리가 천국에 침노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살아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성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은 굉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말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포입니다. 누가 선포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온다. 그러면 막 들어온다. 그때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읽어봐서 외우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내 삶에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에게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침노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영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 안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영적으로 무관해졌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기뻐도 춤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삶의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기억하여 삶을 살려고 힘쓰고 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늙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닮기에 성화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어떤 때보다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